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스스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가득 충만케 부으셔서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반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를 깨끗게 하며 나를 닦으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 편지의 4장부터 이 편지의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이 직설법으로 말합니다. 그 사실을 말하죠. 그런 다음에 4장부터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변화된 새 신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며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4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5장의 첫 부분에서는 이 빛된 삶, 마땅히 예수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빛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서 21절에서는 또 다른 대조가 일어나죠.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이 대조되었다면 앞부분에서는 오늘의 부분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 이 대조가 두드러집니다.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계속 두 가지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즉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해야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들어와 빛으로 변화된 성도들에게 걸맞은 삶을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이 여전히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빛의 자녀로, 빛으로 합당하게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운 사람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죠. 술에 취한 것처럼 의미 없이 방탕한 데에 시간을 낭비하는 삶과 대조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삶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에 이어서 성령 충만할 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경험들을 쭉 마지막 19, 20, 21절에 나열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서 그 오직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서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라. 성령 충만함이 그런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19, 20절에 나오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나요? 이 행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삶이 나타난다. 경험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빛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죠. 세월을 아껴서 그 주의 뜻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잘 짜서 잠도 아껴가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술 취하여서 방탕하지 않는 것,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몇 시간을 아껴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1분 1초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뜻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세상의 선전에 속아서 욕망과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고
자신을 회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욕망과 무슨 주의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절대 이게 욕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이게 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고집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고 항상 자신을 살핍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지혜에 부족한 것들을 인간의 우매함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전도서에처럼. 그러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죠. 이 사람들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확신할지 모르지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술이 내 안에 충만하여 술에 의해 욕망에 의해 세상 풍조에 의해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빛의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A와 B 중에 뭐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까? 제가 볼 땐 B가 더 옳은 것 같은데요. B가 아닐까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옳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앞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앞서 가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먼저 일하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일하심을 쫓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도 내 뜻이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 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빛의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십니다. 내 힘만으로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없고 나의 의지를 지속할 수도 없고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바로 앞에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 앞으로도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인간의 경험으로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날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 성령님, 오늘 어떤 일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모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가치에 놀라는 삶입니다. 예배와 감사와 복종, 경외함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합니다.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교제를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는 그래서 공동의 일입니다. 찬양대나 성가대나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린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복종합니다. 물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서로를 존중한다,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복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22절부터 쭉 나오겠지만 그러한 관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 복종이 필요한 관계들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피차, 서로 복종한다. 그리고 그러한 권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의 의미입니다. 그런 권위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폭력적으로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상전이니까, 내가 권위자니까 나한테 복종해,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호와가 주신 권위니까 또 그 권위는 여호와 앞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또 권위자는 그것이 책임이니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경험. 지혜로운 자들이 행하는 일들, 그게 바로 그러니 빛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지체를 섬기고 상호 복종하는 관계로 나아가니 빛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이런 상호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거죠. 교회에 싸움과 분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반복되는 그런 어떤 분란과 반목을 경험했다면 그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리석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참 예배가, 참 감사가, 참 복종들이 일어나고 상호 복종들이 일어나고 정말 지혜롭고 어리석지 않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을, 우리의 방탕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했고 무엇보다도 나로 충만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아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주님의 뜻을 찾거나 구하기보다는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교제하고 예배하고 감사가 넘치고 피차 상호 복종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바로 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 개인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정말 그래서 신바람 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